저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흥회 같은 거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회를 통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아주 그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소풍도 빠지는 일이 많고 일을 해야 되고 바다 구경을 군에 가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앞바다 그 교육대에서 바다 가까이 있어서 제가 바다 보고 놀랐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달려가서 바닷물이 정말 짠지 안 짠지 맛을 봤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자란 마을 잘 밖에 못 나갔어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해마다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군에 가서 바다를 처음 구경했지만 마음으로는 세계를 어릴 때부터 품었어요. 그래서 참 부흥회가 중하다. 코로나로 교회들이 어렵지만은 제가 집회 2번 간 미국의 한 교회는 코로나 때 1,000번째 새벽 기도를 1000일간 했어요. 죽자 살자. 그랬더니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그 교회 한 교회가 선교사를 340 몇 명 뿔로 전체로 지원합니다. 그걸 다 지원하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그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셔요. UCLA 출신 반주자인데 뼛속까지 암이 퍼져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목사님이 1000번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안수받아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암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계속 안수받았는데 어느 날 너무 상쾌해가지고 다 나은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체크하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도 성도들이 11조가 올라가고, 그래서 안 되는 때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교회 참 1년에 12번 부흥회 합니다. 매달 부흥회 합니다. 은혜 받으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곡교회는 1년에 4번 하는데 그 교회는 12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해볼까 하는데 강사님 정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저는 금식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배고파요. 그리고 또 제가 금식하면 아빠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안 먹고 학교 가면 걱정 안 됩니까? 정말 제가 굶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잘 먹어요. 또 우리 교회 이름이 양곡교회래. 양곡에 쏟아졌나. 근데 그날 하루는 제가 1979년도인데 금식하고 싶었어요. 금식하는데 기도가 오후 3시까지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부흥회가 중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면 은혜를 많이 받지만 어떤 강사님은 말씀은 좋은데 영적으로 너무 미지근해서 아쉽고, 어떤 목사님은 영적으로 뜨거운데 말씀이 조금 약해서 아쉽고, 어떤 분은 많이 배운 분들에게는 좋은데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는 맞지 않고, 어떤 분은 배우지 많이 안 배운 분들에게는 좋은데 좀 지성인들에게는 맞지 않고, 어떤 분은 가난한 자는 좋은데 부자들에게 안 맞고,
어떤 분은 새신자는 좋은데 헌신자들에게 안 맞고. 그래서 하나님 한국과 세계 교회를 위하여 정말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다 아우러서 품고 은혜 받으러 이끌어갈 능력 있는 강사님들을 이 땅에 많이 일으켜달라고 오후 3시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 힘든 일을 왜 남에게 하게 하냐, 너가 해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시잖아요. 제 아버지 어머님이 일본에서 오래 계시다 오셔서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발음이 일본 발음이고, 저도 발음이 좋지 않고, 저는 너무 조심성이 많아서, 저는 뭐 이렇게 호텔에 자가 놔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청소할 게 없도록 정리하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조심성이 많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하니까 너가 해라. 이 롱 스토리,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오후 6시까지 너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게 능력을 퍼부어달라고 그때부터 한 1년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보고 한국과 세계 교회를 일으키는 강사가 되라 하셨는데 오라 해야 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너 어느 교회에서 부르면 가서 전할 말씀이 준비됐니? 한편의 집회 말씀이 준비 안 됐댔어요. 지금은 뭐 한 교회에서 한 2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준당이 많아서. 그런데 한 편도 준비 안 됐어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슬로건, 그의 좌우명이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리라. 여러분, 미래는 준비한 자께 열립니다. 저 나이 30 넘은 지 꽤 돼요. 그래도 저는 고3이에요. 오늘 또 새벽 2시 40분 일어나서 계속 말씀 읽고 공부하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말씀 다시 준비하고. 저는 택시를 타도 그 시간에 아까워서 꼭 시간을 써요. 밥 먹을 때도 저는 반드시 책을 옆에 놓고 보지 밥만 안 먹어요. 저는 영원한 고3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TV 안 봤어요. TV는 뭐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애국 TV는 가끔 봐도 한국 방송, 뭐 제 사이가 MBC PD 했고 우리 아들이 KBS PD로 많이 일했지만 제가 방송 보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더니 준비가 되니까 여기 쏘라 저기 쏘라. 그래서 아마 세계를 아마 20몇 번 돌 정도로, 참 한국에도 큰 교회를 많이 생겼지만 작은 교회도 생기고 세계 모든 교회를 많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성회를 섬긴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노새처럼 닫고 은혜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은혜를 풍성히 주셨어요. 단 한 번도 은혜 안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준비한 교회는 더 많이, 준비 덜 된 교회는 적어도 은혜는 항상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키도 조그만 하고 머리는 다 빠졌고 발은 안구발이고 눈곱이 있고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 바울이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울이 가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치료되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갈 줄 아노라. I know that
I'll come to you. I'll come in the full measure of the blessing of Christ. 영어 좀 해도 용서보다 이해하세요. 나는 해외 나가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조금씩 합니다. 말은 너무너무 여기에 간사해서 조금 안 쓰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영어 나오거든. 에이씨, 한국 사람인데 말로 안 와.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고생 많으시다. 바울이 I know that, 내 안다. When I come to you, 내가 너에게 나갈 때 I'll come in the full measure of the blessing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갈 줄 아노라. 저도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이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저를 통하여 큰 은혜, 큰 복을, 치료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제 간증입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병자는 치료되고 걱정은 다 사라지고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마귀가 여기 지금 독사 2마리가 다니면 힘들어요. 마귀 새끼가 들어오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단아 물러가라. 이단자가 오면 설교에 그 중요한 시간에 전화벨 울리게 하고 막 은혜 쏟아진 시간에 사단 그 이단들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단들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전화벨 울리면 이단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 신천지에서 온 게 아닌가. 어쨌든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비행기 타면 파이로트 이 키를 잡은 그 기관장이 중요하잖아요. 버스 타면 버스 운전하신 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배는 선장이지.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해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막 은혜가 쏟아져요. 교인들이 굉장히 기적적으로 서울까지 소문났어요. 급성장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신방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상황을 딱 맞추어서 말씀 전하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은근히 교만해졌어요. 나는 보통 목사가 아닌가 봐. 나는 좀 디프럴한 다른 목사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거든요. 교만하면 마귀가 아따 요거 내 쓸 그릇이다 하고 싹 아서 쓰거든요. 여러분 꿈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 겸손의 챔피언 돼야 됩니다. 바다 제일 깊은 곳에 물이 제일 많이 출렁이듯이 우리가 겸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높여주셔도 밑바닥에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복 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근슬쩍 이렇게 목에 힘을 줄 때 하나님이 마귀가 쓰기 전에 깨닫게 해요. 그날은 새벽 기도를 보통보다 한 2시간 일찍 가서 교회 갔더니 강단 앞에 한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님이 설교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신방하실 때 주님이 직접 그 집에 신방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전화하시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전화를 받는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면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붙잡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realized, 깨달았어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다른 목사라서 내가 특별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저 권사님 기도 응답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보에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고 지금까지 나간대요. 여러분, 목사님은 똑같아도 우리가 기도해 드리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고, 오늘 집회가 예수님 오셔서 집회하시는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빚이 많아도 갚을 길을 달라고, 이혼 직전에 있어도 다시 눈에 은혜 주셔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야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악한 마귀 묶어달라고, 그리고 이 집회가 한국을, 세계를 살리는 집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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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담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위대한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놀란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하면 우리 교회 하십시오. 한국과 세계 소망, 한국과 세계 축복, 교회를 빛내는 교회,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 은혜와 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병 치료받는 교회, 전교인 11조에서 간증이 쏟아지는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된다. 내 앞길은 창창하다. 우리 집은 된다. 우리 자녀는 된다. 손자도 된다. 대한민국 된다. 한국교회 된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 그대로 행하십니다.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말아요. 저는 이 우주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태양이 빛을 발합니까? 어떻게 달이 밤에 은은한 빛을 발합니까? 빅뱅! 뭐가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는데 그런 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자들은 정말 나쁜, 아주 나쁜 어두움의 건세가 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 큽니다. 지구가 이 강대상, 태양이 이 강대상이라면 지구는 깨알 콩알 같습니다.
은하계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최신 만원경으로 보면 별 수를 포기했습니다. 은하계수도 포기했습니다. 뭐가 터져서 이 우주가 되는 것입니까?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섭씨 5,800도, 6,000도인데 흑점도 4,000도가 돼요. 그 빛으로 우리가 사는데 난로가 되고, 그 누가 가스를, 기름을 부어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행성이 돌아가는데 지구 바로 앞에 있는 금성은 평균 섭씨 450도, 60도입니다. 못 삽니다. 사람이 불덩어리입니다. 화성은 마이너스 65도, 마이너스 50도, 목성은 마이너스 120도, 150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지구는 평균 온도가 15도입니다. 지구만. 할렐루야. 지구랑 같이 있는 거리 달은 아닙니다. 햇빛을 받을 때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해가 사라지면 마이너스 223도까지 내려갑니다. 뭐 달나라 여행 준비한다 좋은 소리 하지만 공기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마이너스 200 몇 도, 낮에는 120 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바다가 출렁이고 강이, 냇물이, 꽃과 새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아름답게 하는, 구름이 있고 오곡백과가 되는 것은 지구뿐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됐으면 이 지구 같은 그런 별들이 많아야죠. 수백 개에서 사람이 살아야죠. 태양과 거리에 지구만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되 헛되이 조성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람이 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지구인 것입니다. 어떻게 흙에서 쌀이, 보리가, 밀이, 어떻게 그 단단한 흙에서 무가, 고구마가, 감자가 그렇게 땅을 비극합니까?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해보세요. 손가락 부러져요. 근데 그 약한 무, 당근, 감자, 고구마 땅을 비집고 큽니다. 우리 먹으라고. 할렐루야. 달기 무슨 재주에서 달걀 났습니까? 달걀 공장같이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먹으면 달걀에 대해서 낳는데 여러분 달걀 낳을 때 그 닭 눈을 보세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생합니다. 그래 눈이 빨개서 낳습니다. 달걀 하나 먹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닭한테도 감사하고. 저는 아주 단순하게 먹어요. 그냥 밥 조금 하고 채소 한 접시하고 과일 하나, 그리고 밥이 없으면 미숫가루 먹어요. 저는 뭐 다른 거 안 먹어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밥 한 톨 한 톨 얼마나 귀한지 반 톨도 내가 젓가락으로 먹어요. 저는 김치도 하나 절대 안 남겨요. 하나님 주신 거 아까워서 다 먹어요. 그렇게 하면 피부가 좋아요. 30 넘은 남자 피부가 이만하면 좋은 거예요. 뭐 기초화장, 뭐 화장물 좋은 거 쓰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 먹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정말 신비로워요. 어떻게 오곡백과, 사과, 배, 한국 배 맛은 세계 최고입니다. 독일 교수가 한국에 와서 배 맛보고는 한국 배를 맛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인생의 맛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구가 매일 1670km로 비행기 속도 2배로 달리는데 자전하는데 우리 어지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전, 태양을 도는 것은
비행기 속도에 120이 빨라요. 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를 도는,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도는 거는 10만, 시속 10만 킬로 넘어요. 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못 듣게 해주시고, 구름도 우리도 안 날려가게,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비행기 한 200~300명 타면 그 겨우겨우 가는데 기름 다시 넣어야지요. 사고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행기 지구는 이렇게 자전 비행기 2배 속도로, 그 다음에 공전 비행기 120배 속도로 샥 도는데 사고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정말 안타깝죠.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 능력이 다 밝히 알려졌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따라합시다. 이 우주는 제2의 성경 같은 것이다. 아니, 산의 나무가 바람에 꺾였는데 100년 지나니 이런 의자가 됩니까? 바다 모래가 한 100년 되니 이런 강대상이 됩니까? 쇠를 한 5,000년 두니 이런 종이 됩니까? 이 건물 우연히 섭니까? 설계하고 지어야 되듯이 이 우주가 어떻게 그냥 돼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막 천둥벼락이셔도 감사하고 찬송해 놔요. 아버지가 하시니까. 비 오는 날은 축복이죠. 비가 와서 살지요. 날씨 좋으면 날 좋아서 좋지요. 우박이 쏟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들을 막 죽게 하고 말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바다가 살고, 눈이 내리면 아름답고, 주 안에서는 좋은 날도 좋고 비 와도 좋고 눈도 좋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79장 한번 높이 찬송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이 세계, 사실은 태양도 달도 별도 온 오곡백과 모든 것, 벌도 우리 꿀 먹으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79장 한번 마음껏 찬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송이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찢어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아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도 이만큼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앉읍시다. 이 우주, this universe, 이 우주, this cosmos, 이 우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해도 달도 지구도 은하 모든 바람 무지개. 여러분 하늘의 구름이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매일 하늘 보고 기도하거든요. 매일 밤에 제가 하늘, 별이 없어도 하늘 보고 기도해요.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국 세계 모든 주의 종들, 장로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기독교 기관의 종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는 귀한 종들 되게 달라고 주일만 빠지고 월화수목금토 매일 저는 기도를 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누구?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everybody, whoever,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new creature,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을 행하도록 지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누구? 그보다 더 중. 나는 어디 사는 누구? 나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천지 창조하는 것과 버금갈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해 있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도 설계해서 하셨겠지만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설계를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냥 우리를 내가 예수 믿는 것, 나 오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지만은 믿고 나면 아닌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에 모세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80년 전에 태어날 때 아니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성령 받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은 하나님 건데 우리도 영화롭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알병이거든요.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고 컨뎀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부끄러운 짓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채찍받고 꾸중 듣는 거지 지옥 갈 죄는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용수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국교회 성도들은 제 말을 다 믿어요. 왜냐하면 41년째 제가 섬겨요. 양국교회를 41년째 섬기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요. 거짓말을 안 했거든요. 내가 41년 동안 우리 교우들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가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예, 뭐 이런 거나 있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은 나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그렇죠? 예. 내가 41년 우리 성도님을 섬기면서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제 말은 다 믿어주는 거예요. 이 죄인도 거짓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쑥 임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제 아우가 장군이 되려고 육군 사관학교 가서 장군 되려고 공부했는데 진화론 좀 배우고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하고 막 철하기도 하고 좋아 못 견디는데 제 동생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꼭 동생하고 같이 상을 차려주시는데 용덕아 교회 가야 돼. 우리 고향에는 제 고향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작은 땅에 살면서 뭐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뭐 경상도 그게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 양곡교는 본적을 안 물어요. 고향 이야기하면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콩을 만한 땅에 살면서 무슨 고향이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고향은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통일했어요. 그랬더니 내 집회 가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요. 대한민국 우리 다 한 고향이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게 편지 보내주셨어요. 국민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 상은 안 주고 편지 한 장 주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고향에는 형을 시야 불렀어요. 시야 성경책, 그때 성경책 빨개서요. 성경책 빨간 책, 빨간 거짓말이야. 시야도 예수 믿지 마. 속아. 이 얘기를 줄이면 하룻밤에 가을인데 용덕아 하나님 살아계셔. 교회가 살아계시면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래. 보여주면 믿지. 오늘 나 따라 산에 가자. 산에 하나님 계시나? 그래 계신다. 제가 때때로 가서 기도하는 뒷동산 무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무덤 옆에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최고입니다. 날고 기도, 아무리 날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줄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날 산에. 너는 이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해라. 형은 저기 가서 할게. 나 하나님 안 믿어 기도 못해. 그럼 앉아 있어라. 저쪽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쿡쿡 찔러 저를. 시야 가자. 안 돼. 기도해. 나는 기도 안 해도 거기 있어라. 시야 가자. 지 못 가. 무서워서 밤 혼자. 그런데 밤 12시까지 몇 번 와서 가자. 안 돼. 12시가 되니까 부엉이가 울어요. 부엉. 그러니까 시야 부엉이야. 그때 우리 동네 말은 부엉이 오면 사람 눈 뽑아 먹고 늑대가 잡아 살 먹는데 부엉이가 오면 늑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어린 그때 아주 중학교 1학년 그때니까 시야 부엉이 저리 가! 난 기도한다. 그러니까 부엉이가 부엉해도 형은 안 돌아보니 무서우니 찾을 건 하나님뿐이야. 그래 부엉 주여 부엉 주여. 근데 내가 하나님 부엉이 자주 울면 못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3시까지 기도에 빠져서 동생을 부엉이가 눈을 뽑는지 늑대가 모르고 막 기도에 빠지면 세상 몰라요. 기도에 몰입하면 3시간 기도에도 장관한 것 같아요. 기도 재미가 최고입니다. 기도 재미가 최고입니다. 기도 행복이 최고입니다. TV 좀 끄고 유튜브 좀 끄고 기도해 보세요. 막 산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주여 하고 봤더니 동생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온 산이 떠나가. 그리고는 보니까 막 회개하고 산이 떠나가게 부르짖어요. 이제 새벽 4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만 살면 안 돼요. 직장 가야 되고 교회부터 살면 안 돼요. 집도 잘 섬겨야 되고 아주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계속 등에 서놓고
절제형을 달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막 야단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기도 그만해라. 뭐? 기도 그만하자. 어떻게 그런 말해? 나는 가야 된다. 형 가, 시야가 나는 기도할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이렇게 쿨다운 시켜서 내려오는데 애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연수대학교 잘하고 신학교하고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LA에서 목회합니다. 성령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에 강한 제가 맞다고 했는데 틀려요. 이게 악보가 맞아요. 장로님들 여러분 내 생각 맞다? 틀려요. 해봐요. 다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당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묵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침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할렐루야! 내 주님 보내신 주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3절만 한없는 사랑 3절만 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묵으신 은혜를 늘 호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정욕과 죄를 태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암,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머리의 지혜를 십배나 뛰어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기업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 딸을 아주 사랑하고 격려해준 서울대학교 이모 교수님, 서울인 어느 대학 총장으로 제 자리 서울대학에서 옮겼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세문안교회 제가 집회를 할 때 큰 병원 원장님 잊지 못하는데 너무 humble, 너무 겸손하시고 향기로워 때때로 생각이 나는 분입니다. 거기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이 총장하고 친구입니다. 그날 어떻게 이 세문안교회 장로님 서울대 교수가 수술을 합니다. 친구야, 이번 수술 잘 되면 이제 교회 가자. 수술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수술하는 의사 친구가 교회 가자는데 거절하면 기분 나빠 수술 실패할까 봐. 그래서 얘기 줄입니다. 수술 잘 됐고 교회 갔습니다. 첫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최고야, 예수가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전도하고요. 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191장 안도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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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어요. 저는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학교 다닐 때 하루 20장 읽었어요. 구약 10장, 신약 10장. 그것도 바빠요. 기숙사 생활하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4km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주일 오후에 성경 20장 바빠요. 읽는데 목탁 소리가 들려요.
한 스님이 오셔서 연부를 하니까 아버지가 스님 헛쓰고 마세요. 우리는 시주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우리 교회 다닙니다. 나도 예수 10년 믿었으다. 나도 10년 교회 다녔어요. 가더라고요. 그 뛰어나갔어요. 스님 잠깐 얘기합시다. 정말 10년 교회 다녔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대. 근데 그분이 거짓말이에요. 얼굴은 이력서거든요. 자기 얼굴은 자기의 히스토리예요. 역사고. 그 얼굴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먹는 거 걱정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른 말 하세요. 성신이 있단 말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성신 받았습니까? 얼굴이 가몽시처럼 붉어지면서 내가 성신 받았으면 이렇게 다니겠어. 제가 그 바람망대를 벗겼어요. 성령은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확 낚아채더니 미안해요 청년하고 도망갔어요. 스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신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임하세요. 돌아오셔서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청년 미안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하늘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닌데 10년간 교회 다닌 분이 중이 되다니요. 저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교회는 중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 때 아직도 중된 사람 없어요.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다. 토레이 박사가 말했어요.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면 성령 받았다. 홍해 갈라진 거 믿어지면 성령 받았다. 신학대학 교수라도 홍해 갈라진 거 못 믿으면 성령 안 받아서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떡 5개로 5,000명 먹은 거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안 받는 사람 절대 못 믿어요. Who is? Who am I? 우리는 being is us. 우리가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새롭게 지으신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애씀으로 안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위해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또 이재용 씨, 정의선 씨, 최태원 씨, 구강모 씨, 신동빈 씨, 중요한 비즈니스맨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이 중하잖아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재산을 다 모아놔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시편 49편 7절 8절에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할 수 없나니 그의 속전을 지불할 수 없음이라. 생명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 죄를 속량할 돈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재벌 돈을 다 줘도 한 영혼의 죄값을 속량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예수의 피.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속량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최고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시계를 보니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 그것도 저는 처음에 부흥회 갈 때는 낮에 3시간씩 했거든요. 불덩어리가 되죠. 은사 받고. 근데 요즘은 너무 삶이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또 피곤하고 그래서 3시간씩 하면 힘들 사람 힘들거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보고 마칠 때 마칩니다. 안 마치면 안 되죠. 밤에 나오셔야죠. 우리는 하나님 만드셔서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또 100년 뒤에 죽어도 천국이고. 저는 우리 양곡교회에서 120까지 복음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 은퇴를 못합니다. 아직 120 살려면 뭐 엄청 세월이 있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럽니다. 뭐 행복합니다. 어쨌든. 근데 다음에 우리 아버님 간증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 얻은 것은 최고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는 부자입니다. 천국의 부자입니다.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엄청납니다. 천국에 여러분 오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천국에 갔어요. 막 황금 유리길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도 딱 한 번 봤어요. 와 하다가 특별히 큰 저택 대문도 황금으로 되어 있는 너무 큰 집이 지어지는데 천사들이 짓는데 그래서 천사님 저 큰 집은 누구 집입니까? 주용수 목사 집이다. 와 우리 목사님 집 참 좋다. 와 근데 제 집은 어떻습니까? 너 집은 안 보는 게 좋다. 좀 보여주세요. 안 보는 게 좋다. 보여주세요. 따라오느라 천국에 시골이 있더랍니다. 시골 한켠에 아주 초라한 집이 있는데 This is your house. 이 집이 너 집이다. 이거는 너무 공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님 집이고 제 집이지만 너무 차이 납니다. 이건 아닙니다. 공평한 것이다. 땅에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땅에서 일한 대로 천국의 집을 짓는다. 그래서 교회 짓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2번 지었거든요. 싹 쓸어 바쳤고 싹 쓸어 바쳤어요. 그래도 뭐 지금도 부자입니다. 근데 잊지 마라. 천국에는 이사하는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는 이사를 안 한답니다. 여기는 형편 좀 옮기잖아요. 천국에 이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자존심 상해 못 살게 해서 나 세상에 다시 보내주세요. 나도 목사님처럼 충성할게요. 그래라. 괜히 꿈이에요. 1억을 헌금했어요. 천당 집 평수 드린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충성합니다. 꿈이라도 하나 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현실입니다. 절대로 공산당이 아닙니다. 충성한 사람은 크게, 손님교회는 적게. 우리는 어쨌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이 우리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하나를 못하겠네. 특권을 못하겠네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Your joy will be complete. 자녀는 부모에게 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한테 등록금 주세요. 뭐 주세요? 말 못하면 아버지한테 등록금 줘요. 뭐 해줘요? 당당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TV 안 보고 또 아침 일어나면 먼저 찬송가를 1시간 올려드립니다. 10장 이상.
오늘도 꼭 1시간 5분 걸려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조용하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전화 안 받고 전화 안 하고 신방 안 하고 오직 말씀 마무리에 쏟습니다. 우리 김하식 장로님 모친 현건사님이 돌아가신다고 인정기도 해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걸어가면 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기도 안 해도 권사님 천국 가십니다. 저는 또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바로 이웃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제 안 가도 천국 가십니다. 여기서 기도할게요. 제가 토요일 날은 말씀에 바치는데 권사님 인정기도로 가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끊었어요. 장로님 모친이에요. 죄송하더라고요. 바로 옆인데 5분에 걸어가면 되는데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안 돌아가시고 20년 더 사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토요일 날은 권사님 장로님 모친 인정기도도 잘 안 갑니다. 근데 하루는 토요일 밤 11시 반 설교 준비는 해산하는 고통을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 없이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도 자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11시 반에 씨름을 하는데 전화 가서 받으니 우리 큰아들이 고3인데 아빠 버스 놓쳤어. 어딘데? 경남 대파트 앞이야. 그리고 전화권에 올 줄 믿고 장로님 모친 임정기도 안 가는 제가 아들 버스 놓쳤다고 푸릉 가서 한 30분 가니까 전봇대 이렇게 기대에 있더라. 차 대니까 문 열고 타면서 아빠란 말도 없고 고맙단 말도 없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힘들지? 예. 오, 고3의 건세요. 장로님 모친 임종기도도 안 가는 내가 아들 버스 놓쳤다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의 건세. 아들의 건세.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투를 너무 많이 해서 관절염 걸려서 그때 몇 살 때인가 건투를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건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관절염으로 퉁퉁 무릎이 부어서 물을 빼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목발을 짚었어요. 여러분 관절염 고생하는 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리를 잘라내고 싶었어요. 약을 그걸 5개씩 뭐라는 걸 한 100개 한꺼번에 먹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근데 겨울 방학 때 최용문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가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인데 토요일 새벽인데 제 마지막으로 집회 마감하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무릎에 손 얹으세요. 조용히 기도하시더니 나았다고 믿어지시면 일어나세요. 7명이 일어났어요. 내 친구 어머니 폐결핵 환자인데 일어났어. 내 속으로 정말 폐결핵이 나았나 그냥 일어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최용문 목사님이 저를 가리켜요. 예, 의심해요. 의심하면 하나님 영광을 못 봐요. 겁이 나서 일어났어요. 겁이 나서. 근데 뭐 시원한 곳도 없고 뜨거운 곳도 없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깨끗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 생각했고 병 고치는 거는 관심도 없어. 우리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라. 그런데 내가 나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약은 먹고 살았거든요. 치과에 가서 저 치과에 2주 전에 좀 치료받아야 약간 멍이 들었어요. 눈 밝은 사람이 뭐가 있다 싶지만 걱정하지 마. 그 치과에서 치료받아서 약간 멍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약은 내가 수면제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해 6월 달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삼성병원에 갔더니 폐에 물이 차요. 그리고 사진을 2번 찍었는데 폐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 주치 장로님이 이 사진은 판독이 중하니 이 폐암 판독을 가장 잘하는 분을 찾아 다시 판독하자고. 근데 알고 보니 제 사진 판독한 사람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사진을 판독한 사람, 최고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는 뒤에 또 가서요. 폐암이고 변화먹고 더 나빠졌어요. 이 암세포가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모양이 너무 안 좋다고 빨리 수술하죠. 그 가족들 의논해서 수술 날짜 정합시다. 저 차분했어요. 나 좀 일찍 천국 가는구나. 그런데 이거 내가 천국 가면 우리 교인들이 저를 통해 은혜 받다가 마음이 좀 쓸쓸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Children, you are parent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the mother. It is the first commandment is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en you may enjoy long life. 내가 그걸 나는 불효하지만 그래도 매일 어머니께 전화 3번 드리고 우리가 모시기도 하고 아버지 등 내가 피곤해도 늘 30분 두드려 드리고 내가 죄인이지만 효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아는데 효도하고 일찍 폐암 걸려 죽으면 하나님 약속은 뭐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일찍 이렇게 죽으면 이제 30 좀 넘어가지고 죽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나를 아는 주의 영들이 많은데 저와 함께 기도하고 네커크로 기도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하나님 내가 폐암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 덕 볼 게 뭡니까? 가만히 계산할 덕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나면 좋지. 좀 일찍 천당 가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가 이까지 쓰셨는데 하나님께 좀 따져보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효도하려고 했었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충성했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폐결핵을 그 폐암을 주시는 겁니까? 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막 제가 믿음으로 싸웠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나았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나았다. 그걸 입으로 13일을 막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13일째 밤에 독사가 한 마리 내 가슴으로 쑥 들어와요. 뱀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독사가 뱀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뱀은 잡아야죠. 하나님 내 독사 잡습니다. 죽일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온 뱀이 보여요. 저기 내가 뱀 죽이러 주여 나 뱀 죽입니다. 죽이러 갔더니 뱀이 벌써 죽어 있어요. 반이 말랐어. 그거 보는 순간 내 폐암이 나았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째 되는 날
삼성병원에 갔어요. 그 사진 찍었어요. 없어졌어요. 와. 근데 그걸 내가 교인들한테 숨겼어요. 나은 걸. 왜냐하면 뭐 폐 안 걸리고 나은 걸 뭐 자랑이라고 하노. 그러니까 2주간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 걸려가 나도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해서 내게 영광 돌리는데 너는 폐암 고쳐도 이렇게 내게 영광 안 돌리래. 가만히 생각해. 조영기 목사님 폐병 걸린 거 어디 가도 나 폐병 죽을 사람 살았다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 나는 폐암에 나도 입을 닫으니 하나님이 막 꾸중하시네. 바로 교회 가서 내 폐암에 걸렸는데 와 놀라는 거예요. 나았다. 나 이제 조 목사님보다 더 해야 돼. 폐암이니까. 그러니까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는 건세, 자녀의 건세, 기도의 건세가 있습니다. 이 건세로 오늘 또 구합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필요한 거 구하고, 이 나라 마약, 동성애, 도박, 또 결혼 회피하는 이 젊은이들의 나쁜 누룩, 결혼해도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이 악한 누룩이 한국에 빠져나가고 한국이 일어나게 달라고, 오늘 밤에도 수많은 사람을 은혜 받게 달라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